네, 한번 말씀을 드린 이야기이기도 해요. 제가 이 걸어오는 이 길 골목에 나무 가지를 예전에 한번 꺾었던 일이 있다, 이 이야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요. 작년 여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집 건물하고 담 사이가 매우 좁은데 거기에 씨가 떨어져서 나무가 자라기 시작한 거예요. 조그만 게 자라더니만 살아있다라고 하는 거는 성장인 거예요. 나무가 너무 잘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좁은 틈에서 나무가 하여튼 자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길 쪽으로 가지가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봄 지나고 여름 되니까 이게 무성한 거예요. 그래서 걸어갈 때 자꾸 머리가 맞아요. 그래서 잘라줘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주변을 살펴보고 혹시 자르는 거 누가 뭐라고 할까봐 아무도 없을 때 잘랐잖아요. 큰 거를. 그랬더니만 그 다음에 다른 분이 적극적으로 잘랐더라고. 거기 요만큼. 그래서 거기가 사람 지나가는데 머리 안 맞게 그리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늦가을 지나고 겨울 지나니까 나뭇잎이 다 떨어져 가지고 앙상해져 있어요. 이제 봄 되면 이제 순이 나오고 또 이파리가 좀 무성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또 금년 여름에는 얼마나 클지 약간 좀 또 기대가 되기도 하고 또 궁금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그제 이렇게 오다가 나무를 보니까 제가 이렇게 부러뜨렸던 그 나무가 거기 이렇게 보여요. 내가 했던 거예요.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모르는데 저만 알아요. 당연히 부러뜨렸을 때 처음에는 붙어 있었지만 어느새 떨어져 나갔고 그거는 없어졌고, 그 지점까지만 살아 있어요. 단순한 이야기고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데, 나무는 이렇게 부러뜨리면 어찌되었든 거기에 양분과 물이 그쪽으로 가지 않으면 시간 지나서 말라가지고 죽게 돼 있고요. 떨어지면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데 어찌되었든 붙어 있으면은 끝부분이 잘려져 있어도 나무 쪽에 붙어 있는 그 가지는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금년 4월쯤부터는 거기에서 이파리가 생기고 여름에는 그 가지에도 역시 무성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살아있다라고 하는 거는 성장하는 겁니다. 우리들에게 적용 한번 해보면은, 우리들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거를 믿음의 성장, 영적 성장, 인생의 성장으로 보여줄 거룩한 의무가 우리들에게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뭇가지가 이 원줄기라고 하든 혹은 그저 나무라고 하든 여기에 붙어 있으면 살아있고, 불필요해서 잘려져 나가면 그 자체로는 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아무리 포도나무라고 해도 원줄기로부터 잘려져 나가서 버려지게 되면 거긴 생명이 없기 때문에 살 수도 없고 열매를 맺을 수도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함께한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잘 붙어 있으라. 잘 붙어 있으라. 붙어 있어야지 살아있는 거고, 붙어 있어야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핵심이에요. 여러분, 비유. 이 본문을 보니까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15장 1절 말씀을 보면은 생소한 말씀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해오면서 많이 들었던 말씀일 거예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비유죠, 비유. 나는 나다. 그런 비유가 아닌데 나는 포도나무다. 비유죠, 비유. 비유는 그 비유 속에 몇 가지 이야기의 차원이 있어요. 비유 속에 등장하는 비유 속의 어떤 소재나 비유의 어떤 배역의 이야기들이 있고, 그리고 그 비유를 듣는 바로 그때의 청중들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 시대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살았던 그 시대의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비유라고 하는 거는 비유를 왜 얘기하겠습니까? 어린 아이들에게 밤에 잠 잘 자라고 그저 우화로 얘기해 주는 것이 아니라면, 어른들에게 해주는
비유라면 이거는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그때 살았던 사람들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다면, 그리고 그 살아있는 말씀을 오늘날 우리가 듣고 있다면 이 비유는 그때 그 때의 그 사람들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이야기라고 생각해야 되겠죠. 그럼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은 세 가지 차원이 있는 거예요. 비유 속에 등장하는 그 어떤 소재나 배역의 이야기, 그것은 나무들 이야기죠. 포도나무 이야기죠. 포도나무. 여러분, 포도나무 잘 아십니까? 포도는 좀 알겠는데 포도 먹는 거는 저도 명소예요. 포도는 잘 먹는데 포도나무에 대해서는 뭐 깊이 모릅니다. 그리고 이 비유가 포도나무에 대한 일반 상식을 뭐 많이 알아라 그런 의도가 아닌 거예요. 포도나무의 이야기가 있고 우리들의 이야기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참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그리고 내 아버지는 농부시다. 그러면서 포도나무 이야기 하는 것 같은데, 근데 그때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오늘 우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다.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포도나무를 조금 이렇게 구분했습니다. 참자가 들어가면서, 포도나무를, 여기 나오진 않지만, 포도나무가 구분이 돼버렸어요. 참 포도나무가 있으면 또 어떤 포도나무가 있겠습니까? 참 하면 보통 거짓이라는 말이 따라붙지 않습니까? 그러면 참 포도나무라고 얘기했다는 것은 나는 거짓 포도나무는 아니다. 이런 뜻이 담겨져 있는 거겠지요. 또 포도나무가 뭐 참이 있고 거짓이 있는 거라기보다는 조금 건강한 나무, 건강하지 않은 나무, 혹은 좀 좋은 나무, 좋지 않은 나무로 이렇게 나누어 줄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그리고 나는 참 포도나무, 나는 건강한 나무요, 나는 좋은 나무다라고 말하셨다면 이 말씀에는 뭐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나는 나쁜 포도나무는 아니다. 그러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니 예수님께서 참 포도나무를 말씀하신다면 이것은 나쁜 포도나무에 대한 이야기도 그 안에 들어있다라고 봐야 되는데 어린 아이들이 들을 때는 그냥 포도나무 얘기로 끝납니다. 포도 맛있겠다라고 끝나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은. 그저 뭐 유치부나 혹은 저학년, 아동부 저학년들이 듣는다 그러면 금년에 포도 많이 먹어야지 뭐 이렇게 끝날 거예요. 그러나 어른들이 듣고 있어요. 그리고 신자들이 듣고 있다고 했을 때는 뭘 생각할 걸로 기대되겠습니까? 참 포도나무? 좋은 건데. 그러면은 나쁜 포도나무도 있다는 거야? 그럼 나쁜 포도나무는 뭔데?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고 나한테 붙어 있으라. 그 얘기는 달리 얘기하면은 포도나무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건강한 포도나무가 아니고 어쩌면 거짓 포도나무고 유사 포도나무고 사실은 가짜인데 거기에 자꾸 붙어 있다면 거기서 나오라라고 하는 걸 거예요. 그리고 이 포도나무가 비유이기 때문에 그럼 포도나무라는 건 뭐야? 라는 질문을 하게 하고 그 포도나무를 좀 규명한 다음에 내가 거기에 멤버라 그러면 거기서 나오라는 뜻이로구나. 여러분 포도나무는 비유라고 했습니다. 그럼 포도나무는 뭔가를 의미하는 거예요. 유대교 전통이나 혹은 구약의 전통에서 볼 때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식으로 많이 의미를 했어요. 그렇게 사용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80편 8절의 말씀에 의하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주께서 하나님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포도나무를 애국에서 가져다가 이것도 비유죠. 하나님께서 포도나무 갖다가 이렇게 어디 뭐 심은 것이 아니죠. 이것도 비유의 말씀이죠.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그러면은 신자들은 뭘 생각하겠습니까?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왔다. 그럼 뭘 떠올리겠습니까? 출애굽을 떠올리는 거예요. 출애굽.
그럼 출애굽을 한 사람들은 누구냐? 히브리인이라고 불리는 그냥 그저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히브리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을 애굽에서 가져다가, 그리고 80편 8절에 의하면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포도나무를 가져다가 어디다가 심으셨대요. 근데 이 포도나무, 이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왔다라고 생각하면 출애굽인데, 그러면 히브리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 어디에 심었다는 겁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심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포도나무는 뭘 의미하겠습니까? 그건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을 또 두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한 가지는 정치적 의미, 정치적인 의미. 그러니까 한 국가, 오늘날 대한민국 혹은 뭐 미국, 그 정치적 의미의 한 나라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그냥 한 나라, 한 민족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이스라엘이라는 말에는 조금 더 심화된 의미가 들어가 있잖아요. 이스라엘. 우리는 이스라엘이 아닌데 마치 이스라엘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 백성.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은 정치적 의미로서의 한 국가, 한 민족을 얘기하지만 또 신앙적 혹은 기독교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그러면 포도나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러면 참 포도나무는 뭡니까? 참 하나님의 백성이요. 거짓 포도나무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 같으나 사는 걸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 같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인데 나에게 붙어 있어야 돼.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이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지금 가만히 보니까 그렇지 않은 면들도 있다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하면서 어떤 생각을 많이 갖고 있냐면, 선민이라고 하는 의식을 갖는 건 좋아요. 내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다, 이런 생각하는 건 좋아요. 여러분들께서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생각하는 건 좋아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하나님 백성 만드셨다, 정말 감사해, 이렇게 마음 먹는 건 좋아요. 그런데 이것이 조금 잘못된 허위 이념, 이데올로기가 되어가지고 선민 의식이 되면, 그럼 뭐가 됩니까? 이렇게 배타성이 들어간다. 선민 의식이 되면 나는 선택받았고 그대는 선택받지 않았고, 나는 1등 국민이고 그대는 2등 국민, 3등 국민이고, 이런 마음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기 이 선민 의식은 부정적으로 어떻게 이어질 수 있냐면 배타주의. 배타주의는 당연히 나쁜 거죠. 우리가 추구하는 건 뭡니까? 포용주의죠. 다 포용하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께서도 오늘 기도해 주셨지만, 서로 막 갈라져가지고 배타적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가 되고 화합하는 걸 우리가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민의식에 사로잡히면 다른 사람은 틀렸고 나는 맞았고, 오늘날도 대한민국 내에서도 선민의식이 많이 있어요. 나는 맞았고 그대는 틀렸고. 그러면 뭐가 생깁니까? 자꾸 싸움이 생겨요. 그러면서 스스로 생각할 때는 나는 이스라엘, 선택받은 백성, 하나님의 백성,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 보시니까 아닌 거예요. 결국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택한 백성인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요. 하나님의 종을 십자가에 못 박아요. 하나님의 사업을 회방시켜요. 망가뜨려요. 그러면서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하는 일은 옳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포도나무는 포도나무인데 어떤 포도나무예요? 건강하지 못한 포도나무, 못된 포도나무예요. 못된 포도나무. 오늘날 국민이라고 하는 말을 쓰면 누구나 함부로 다룰 수 없는 신성한 언어인 것 같습니다. 마치 이스라엘이 신성한 언어인 것처럼. 근데 여러분, 국민을 보면 사실은 구분해야 돼요. 국민들 그 안에 아주 못된 녀석들도 있어요. 아닙니까? 아주 파렴치한 녀석들도 있어요. 신문에 많이 나와요. 그런데 국민이라고 얘기하면 이제 다 훌륭한 사람들 같아요. 그리고 국민이라고 하는 말을 먼저 선점하면 굉장히 중요한 어떤 영토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국민도 보면은 아니거든요. 거기에 못된 국민이 있고 또 괜찮은 국민이 있고,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용어를 빌려서 얘기하자면 참 국민이 있고 거짓 국민도 있어요.
못된 국민도 있어요. 그걸 현실적으로는 구분할 필요가 있어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런데 참이 아닌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것을 너무 행복하게 생각하는, 그게 안타까우신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선민의식에 빠져있고 배타주의에 빠져있고 나는 훌륭하고 너는 훌륭하지 않고 이런 어떤 갈등의 어떤 주체가 되어 있고, 그러면서 나는 자긍심이 있고, 그래서 그 지점에서 나와서 참 포도나무, 그러니까 올바른 하나님의 의 안에 거하는 존재가 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사람들에게도 이야기하고 있고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자인데 어떤 신자? 신자는 좋은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걸 구분하는 거예요. 어떻게 구분합니까? 참 신자와 그리고 약간 좀 문제가 있는 신자. 이렇게 구분해요. 구분하는 거예요. 참 포도나무와 말하지 않아도 거기에 거짓 포도나무가 있듯이 신자도, 백성도 그 안에 좋은 신자, 좋은 백성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는데 거기서 나와서 나한테 붙어 있어라. 그래야지만이 좋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포도나무에 계신 그 예수님은 이제 좀 있으면 십자가에 달리실 겁니다. 이 요한복음 15장 말씀 뒤쪽으로 가면 어떤 일들이 나타나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나타나시잖아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사건이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럼 예수님은 가실 거예요. 다른 데로 가실 거예요. 여기 없으실 거예요. 그런데 나한테 붙어 있으라 그래요. 없으신데. 죽으시는데 나한테 붙어 있으라고 하면 어떡하냔 말이에요. 가지로서 신자들이 붙어 있을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께서 사라지면은 우리는 어디에 붙어 있어야 된단 말입니까? 그런데 왜 붙어 있으라고 하냔 말이죠. 안 계실 것이면서. 그럼 안 계실 것이냐? 붙어 있을 가진 그 나무는 없을 것이냐?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지시고 죽으시면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이 말도 현실적으로 혹은 직접적으로 생각하자면 알아는 듣겠으나 말이 안 되죠. 유치부 아이들이 들으면은 이게 뭔 말이요? 그럴 거예요. 안에, 어떻게 안에 들어가요? 옷을 큰 거 입으면 그 안쪽으로 들어가 있으라는 얘기인가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당연한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심오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예수께서 육신으로 죽으셔도 포도나무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그 안에 거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중요한 질문을 우리는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거한다. 예수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말은 마치 우리가 영어를 잘 모르지만 어떤 외국인이 얘기하면 마치 알아듣는 것처럼 고개를 끄덕여요. 저도 그런 경험 많고요. 여러분들도 그러실 수 있어요. 다 못 알아들었으면서 마치 알아들은 것처럼 고개를 끄덕이는 경우가 있어요. 분명히 못 알아들었는데 나는 알아들었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뭘 알아들었냐고 그러면은 잘 몰라요. 신앙생활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 들으면 예수님은 생명의 참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니까 붙어 있어야지. 알아들은 것 같아요. 근데 뭘 알아들었냐고 물어보면은 예수님하고 난 붙어 있을 거야 라고까지만 알고 있어요. 근데 뭘 질문을 해야 되느냐면 예수님께 붙어 있는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냐. 예수님 안에, 그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건 뭘 말하는 거지까지 가지 않으면 나에게 별로 의미가 없는 말씀으로 끝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이제 약 10분 정도 남아있는 이 시간 동안에 뭘 생각해야 되냐면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는 건 뭐야? 그게 내가 구체적으로 혹은 조작적으로 이해하고 결심하지 않으면 그냥 알코올처럼 휙 날아가 버립니다. 이 말씀이 그렇게 생소한 말씀이 아니거든요. 알고 있는 말씀인데 모르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거한다는 건 뭐야? 아니, 포도나무로서 예수님께 붙어 있는다는 건 뭘 말하는 거야? 그걸 질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9절과 10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9절과 10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 말도 알 듯 모를 듯. 그런데 좀 위에서는 4절에는 내 안에 거하라라고 얘기했는데 이 말씀이 조금 형체가 보이는 말씀으로 변형되는데 그 표현은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사랑 안에 거하는 건 뭐야? 알 듯 하는데 구체적으로는 해명이 잘 안 된다 이거죠. 조금 더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조금 구체적인 뭔가가 나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사랑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거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야? 라고 생각할 만하죠. 그 다음에 이어서 얘기합니다.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조금 더 명확해집니다. 계명을 지키면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말은 그 전의 표현으로 얘기하자면 이것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건데, 그럼 또 질문을 해야 되죠. 계명을 지킨다라는 건 또 뭐야? 이게 구체적으로 명확하지 않으면 나에게 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확장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로 가면은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와서 뭐 질문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가복음 12장 28절 이후의 말씀은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실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앞에 이것을 다하고 저것을 다하고 이것을 다하고 저것을 다하고는 그저 다른 하나의 표현으로 얘기하면은 열심히 또는 진심으로 성심성의껏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다음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내용이죠. 첫째는 이것이니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이 예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요약해버려요. 뭘로 요약해버리냐?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조금 더 이제 우리가 적용을 해보고 조금 더 설명을 해보자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계명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 주의 계명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고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는 건데 이웃은 저기 미국에 있는 사람, 영국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기는 힘들잖아요. 뭘 알아야지 사랑하지. 그러니까 이걸 좀 구체화시키면 아는 사람이에요. 아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는 사람을 사랑하고 아는 사람을 사랑하는데 잘 알수록 사랑하기가 힘듭니다. 잘 알수록. 잘 아는 사람들은 좋은 게 8개고 나쁜 게 2가지쯤 되거든요. 모르는 사람들은 좋은 것도 없고 나쁜 것도 없어요. 좋아할 것도 없고 싫어할 것도 없어요. 근데 잘 아는 사람은 좋아하는 것도 많지만 싫어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미움 받습니다, 집에서. 저도 조금 미움 받아요. 저를 아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좋아도 한 8번 좋아하고 2번은 또 싫어해요. 그래서 가까이 있는 사람은 사랑하고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말, 그 이웃을 풀어보면 가까운 사람들, 내가 잘 아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다.
잘 아는 사람 중에 대표적으로는 배우자하고 비슷한 배우자를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왼수라고 하잖아요. 그럼 또 그 왼수가 또 있어요. 자식들도 왼수예요. 그건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어른들이 많이 해왔던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왜 왼수인가?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이것들이 내 돈을 자꾸 가져가요. 나 쓰려고 이렇게 해놨는데 톡톡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 아까운 것을 줘야 되는데 그거 왜 줍니까? 이 왼수를. 사랑하니까. 그 왼수를 사랑하라는 말이 거기서 나온 말인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왼수라는 말도 이게 좀 중의적인 표현이에요. 진짜 왼수가 아닌 거예요. 그냥 사랑하는 대상인 거죠. 그러니까 왜 내 자식에게는 내가 아까운 돈을 준단 말이에요. 이걸 주면 뭔가 나도 좀 부족한데 제가 필요하다니까 주는 거예요. 뭐 언젠간 나한테 갚겠지라는 생각으로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주는 겁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그 뭐냐? 사실 주는 거예요. 주는 거. 돈을 주는 것들을 포함해가지고 마음을 주는 거고 시간을 주는 거고 정성을 주는 거고 관심을 주는 거고 뭔가 주는 건데요. 저쪽에서 받고 좋아해야 돼요. 주지 않으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안 주면 저쪽에서 나 좀 이걸 달라고 그런다고요. 사랑하신다니까 날 좀 주세요. 아버지 나 사랑한다면서 이것 좀 대주세요. 야,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아? 근데 요거를 주지는 못하지만 하여튼 사랑해. 이렇게 얘기하면 저쪽에서는 사랑을 느끼지 못하잖아요. 맛있는 거 집에 우리 집에 딱 참외가 딱 하나가 있다 그러면은 참외가 딱 하나 있는데 내가 아내한테 여보 내가 당신을 사랑하지만 이걸 안 줘도 이해는 하셔. 이건 내가 먹어야 돼. 하나밖에 없잖아. 그럼 저쪽에서 그렇게 느낍니까? 이걸 줘야지 사랑한다고 느끼는 거죠. 줘야지. 먹고 싶은 거지만 줘야지.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건 뭐냐면 내한테 중요한 거를 주는 거예요. 나한테 손해가 되는데 저쪽에서는 좋은 거, 저쪽에서는 어떤 감동적 혹은 행복감을 느끼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한다, 잘 아는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거는 약간 내가 손해를 보는 거예요. 손해를 하나도 보지 않으면서 사랑하는 거는 그거는 말만 그렇게 하는 거죠. 마치 백성, 국민이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고상한 말인데 그냥 고상한 뜻만 가져가는 거죠. 고상한 뜻만 가져가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한다라고 하는 말만 하는 거지 실제로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손해를 안 보니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내가 뭔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뭘 드리는 겁니까? 마음과 정성을 드리는 거예요. 마음과 정성. 예배는 마음과 정성을 드리는 가장 대표적인 행위입니다. 거룩한 행위입니다. 예배를 통해 여러분이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받고만 그냥 마시냐? 아닌 거죠. 필요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는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얘기하는 것은 야 하나님이 엄청 필요하니까 이걸 좀 하나님 드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내 안에 거하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가까운 사람을 사랑하라는 건데 사랑이라고 하는 말은 내가 좀 불편할 수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불편한 거 하나도 없이 사랑한다. 다 거짓말이죠. 백성, 국민 얘기하면서 사실은 그 안에 시원찮은 사람이 있다는 걸 뭘 모르는 거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거,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손해를 보고 그분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절대 손해보려고 하지 않고 사랑은 한다는 소리를 들어야 되겠고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교회 공동체 구성원으로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것, 포도나무로서 예수님께 우리가 가지로서 붙어 있는 거는 공동체에 있는 거예요. 그 공동체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나오는 거는 중요해요. 교회를 나오는 건 중요해요. 교회를 안 나와보신 분들은 또 아십니다. 안 나오는 게 처음에 힘들어요. 나오시다가 안 나올 때 처음에는 힘들어요. 뭔가 좀 허전하고 섭섭하고 뭔가 좀 불편하고 그런데 그것 좀 한참 안 나오면은요 편해요. 그게 불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는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교회에 있는 조직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활동에 참여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는 예배예요. 예배 잘 나오는 거는
예배 잘 나오는 거는 포도나무로서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예배 공동체라고 하고 식탁 공동체, 식탁. 우리가 점심때 식탁 공동체 합니다. 같이 밥을 먹는 것도 이것도 권리이기도 하지만 또 의무이기도 해요.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겁니다. 혹은 선교도 같이 하는 거예요. 선교 공동체. 그런데 같이 있는 거는 우리가 안심이 되고 편안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렵기도 합니다. 같이 있는 건 어려워요. 왜냐? 우리는 살면서 상처를 많이 받아요. 같이 있다가 부딪히면서 깨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공동체에서는 안 할 거야 라고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사탄은 그런 거를 딱 보고 있다가 그래 맞아 네가 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여러분 현실적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포도나무로서 예수님께 붙어 있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거고 예배에 나오는 거고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공동체 구성원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개인으로 존재하고 개인으로 삽니다. 예배를 공동체로 드리지만 이 안에도 각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냐면 각자의 예배가 있어야 되고 각자의 기도가 있어야 되고 각자의 헌신이 있어야 되고 각자의 시간을 드려야 되고 각자의 정성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공동체지만 그러나 개인으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거고 그것이 포도나무로서 예수님께 우리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한 가지 잠깐 살펴볼 것은요. 여러분 15장 2절 끝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전체를 보면은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신다. 열매 없으면 잘라 버린다는 거예요. 잘라 버리면 죽습니다. 여러분 잘리지 않기를 바라요. 그런 의미로서 잘리지 않기를 바라요. 그런 의미로서는 잘리지 않고 붙어 있는 나무가 되기를 바라는데 그 다음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열매를 맺는 가지예요. 기본적으로 좋은 가지야. 기본적으로 좋은 신자야.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깨끗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안에서 불필요한 거 잘리는 거예요. 여러분 잘릴 때는 아파요. 하나님 저 좀 승질 좀 내게 좀 내버려 두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승질을 내지 말라고 그래. 하나님 저 좀 이렇게 좀 약간 교만하게 이 교만이 즐거운데 약간 교만하게 내버려 두세요 하나님. 그런데 교만을 잘라버려요. 그리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 하나님 요즘에 몸도 피곤하고 마음도 피곤한데 좀 쉬게 좀 내버려 두세요 하나님. 그러는데 하나님이 그 게으름을 또 잘라버려요. 그래서 끌고 나오세요. 아 하나님 힘들어 죽겠는데요. 근데 왜 그러십니까? 열매 맺게 하려고. 보니까 열매 맺는 신자인 거예요. 열매 맺는 신자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툭툭 치십니다. 며칠 동안 이 경남 아파트에서 좀 시끄러웠어요. 왜 시끄러웠냐면은 가지치기 아니라고. 나무 가지치기 하는데 그냥 가지치기를 많이 해요. 시끄러워요. 보니까 다 잘려져 있어요. 저도 보니까. 왜 자릅니까? 나무가 잘 자라게 하려고. 나무를 죽이려고 자르는 게 아닙니다. 과일나무는 더 그렇습니다. 과일나무는 과일을 잘 열게 하려고 그 가지들 중에 어떤 것들은 좀 잘라요. 열매를 잘 맺게 하려고. 여러분 우리들에게 한번 적용해 보면 하나님께서 종을 통해서 또는 여러분들의 살아가는 삶의 여러 상황들을 통해서 조금 안 잘리고 싶은 거를 자르시면서 여러분 아픔을 느낄 때 그걸 잘 버티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못 버티면은 좋은 열매를 못 맺어요. 조그만 거 하나 나쁜 거 잘라내는데 아예 아파요. 그럼 가버리고 아파요 가버리면 좋은 열매를 못 맺어요. 열매를 맺어야 되죠. 열매를. 하나님이 자르실 때 잘려야 돼요. 이거 자를 때 잘려야 돼요. 그런데 왜 자르냐고 이렇게 고개 들고 막 그러실 거냐고 이렇게 하면 좋은 열매를 못 맺는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가지도 하나님이 다듬는다. 다듬는 과정에서는 좀 아프기도 하다. 근데 그것은 좋은 아픔이다. 좋은 아픔이다. 그 과정을 통해서 훌륭해진다. 그렇게 믿으시고 예수님께 붙어 있으시기를 바라고 개인적으로 신앙생활 잘 하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몇 가지 자르실 때 아파도 주여 감사합니다. 멋있는 신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